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레위기 6장에서부터 7장까지의 말씀 가운데 레위기 7장 28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55쪽 레위기 7장 28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7장 28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부터 34절까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레위기 7장 28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의 화제물은 그 사람이 자기 손으로 가져올지니 곧 그 제물의 기름과 가슴을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가슴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또 너희는 그 화목제물의 오른쪽 뒷다리를 제사장에게 주어 거제를 삼을지니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물 중에서 그 흔든 가슴과 든 뒷다리를 가져다가 제사장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주었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을 영원한 소득이니라. 아멘. 오늘은 레위기 6장, 7장 읽어야 될 말씀인데요. 그 말씀으로 교재에 있는 제목대로 제사의 규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교재에 나와 있는 포인트 84쪽에 있는 포인트를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포인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생명의 희생을 기반으로 더 깊고 소중한 만남을 제안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만남의 외적 조건인 각 제사의 규례에 대해 가르쳐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제사법, 어제 그 5가지 제사의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함께 나누었습니다. 5가지 제사법. 제사법에는 제사는 5가지 제사가 있는데요. 그 5가지 제사가 있고 4가지의 제사 드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5가지 제사는 어제 말씀드린 대로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있죠. 그런데 이러한 제사를 드리는 방법에는 4가지가 있어요. 그 4가지 가운데 3가지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 이제 소개가 되었는데요. 그 4가지 방법은 화제가 있고 또 거제가 있고 요제가 있고 전제가 있습니다. 화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제물을 불에 태워서 드리는 제사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아름다운 향기로운 냄새로 이제 올려드리는 제사이고요. 거제라고 하는 것은 들것자입니다. 그래서 제물을 높이 들었다가 아래로 내리는 행위의 제사이죠. 그래서 화목제나 땅의 첫 소산물이나 또 11조나 전리품 등을 하나님께 바친다는 의미로 높이 제물을 들고 다시 이것을 다시 받는다, 드리고 받는다는 의미로 이제 내리는 그런 뜻으로 드리는 이제 제사라고 볼 수 있죠. 요제라고 하는 것은 흔들 요자이죠. 그래서 흔들어서 드리는. 그래서 제사장이 화목제와 어떤 속건제를 드릴 때에 제물의 이제
가슴살을 갖다가 그 고기 부분을 이제 흔들어서 흔들고 또 곡식단을 흔들어서 하나님께 드렸다. 이제 좌우로 흔들면서 그것이 하나님께 드리고 또 다시 받는 의미로. 그래서 이제 요제나 또 거제나 이런 것들은 이제 하나님께 드리고 다시 받음으로써 우리가 취하는 이제 그런 제물을 우리가 취할 때 이제 쓰는 제사인데요. 마지막으로 하나 있는 게 이제 전제입니다. 나중에 이제 소개될 때 말씀을 드릴 텐데, 포도주나 이제 독주 같은 이제 액체들을 번제나 소제, 화목제 등의 다른 제물에 같이 곁들여서 이제 부어서 드리는 제사이죠. 그렇다면 제가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살펴보았던 5가지의 제사는 이 4가지의 방법 중에서 어떤 방법이죠? 첫 번째 화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5가지 제사는 다 보면 여호와께 드리는 이제 향기로 드리는, 다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물론 그 화제만 있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읽었던 화목제처럼 화제가 준데 그 화제 속에 또 이 거제나 요제나 뭐 소제들이 곁들여서 거제나 요제들이 이제 곁들여서 드려지는 제사이기도 하죠. 그러나 그 5가지 제사는 모두가 다 불로 태워서 그 향기로 냄새로 올려드리는 제사라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구분하셔서 여러분들이 제사법을 읽어보시면 더욱더 이해가 되실 것 같아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각 제사 중에서 이 화제에 해당하는, 그리고 가장 기본 제사에 순서에 해당하는 번제라든지 각 번제의 순서에서 그 의미들은 제가 수요일 저녁에 좀 복잡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 복잡한 것을 우리가 쉽게 그냥 읽을 수 있도록 제가 최대한 수요일 날에 여러분들이 이해될 수 있도록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1장부터 7장까지가 그 5가지 제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1장부터 5장까지가 5가지 제사예요. 정확하게 표현하면 6장 7절까지가 이제 차례대로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순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6장 7장에도 보게 되면 또다시 5가지 제사가 또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건 왜 그러냐면 첫 번째 1장부터 5장, 즉 정확하게 말하면 6장 7절까지의 5가지 제사는 이 헌제자, 제물을 드리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 제사가 어떤 제사인가라는 것을 설명해 준다고 볼 수 있고요. 이제 6장 8절부터 7장 마지막까지 또 5가지 제사가 또 소개돼요. 보충 규례라고도 얘기하고 하는데, 그 내용은 이제 제사장의 입장에서, 제사장의 관점에서 제사장이 이 제사의 규례 가운데 명심해야 될 것들을 다시 한번 보충해서 설명해 주다 보니까, 그리고 앞에서 또 누락되는 부분들을 보충해서 설명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번제면 번제, 화목제면 화목제는 이 앞뒤의 내용들, 화목제에 관한 내용들을 다 합쳐서 보면 화목제가 이런 거구나 더 자세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잘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이제 6장부터 7장까지의 제사의 보충 규례에 보게 되면, 본문을 잘 읽어보다 보면 여러분 오늘 읽어보십시오. 각 제사를 드린 후에 특히 제물의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이 제물이 누구 거냐, 누가 먹냐, 누가 가지냐, 요거에 대해서 설명하는 가운데 특별히 제사장의 제사장이 어떤 몫을 가져가느냐, 요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각 제사가 의미와 또 정신이 있어요.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의미, 제사, 우리가 더 이상 제물의 제사는 드리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단 한 번의 영원한 제사로 그 제물의 제사는 끝났지만 그 제사의 근본 정신과 의미는 여전히 현대 예배에도 들어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대부분 그 제사의 의미와 정신, 이제 그 제사의 어떤 방법에만 집중하지, 사실은 그 제물이 누구의 몫인가에 대해서는
어렵다, 복잡한데 뭐 거기까지 신경 쓰느냐 그런다는 거죠. 그래서 그 제물의 몫과 관련된 혹 영적인 의미는 없을까? 오늘은 제가 여러분과 함께 각 제사마다 그 몫이 누구의 몫이냐, 누구에게로 돌아가는가를 간략하게 정리해 보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메시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요, 모든 제사에 보면 하나님의 몫이 있습니다. 각 제사마다 하나님의 몫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제사에 보면 인간이 가질 수 없는 하나님만이 취하시는 하나님의 몫이 있어요. 그게 뭐냐?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레위기 3장 17절에 보게 되면 제사 속에서 절대로 누구든지 먹거나 가질 수 없는 것이 바로 피와 기름입니다. 피와 기름. 레위기 3장 17절에 보면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이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 피는 뭐냐면 피는 곧 생명을 의미합니다.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을 본문은 아니지만 너무 뒤에 있으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레위기 17장 11절에 보게 되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이랬거든요. 그래서 제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피뿌림입니다. 수요일 날에도 설명하겠지만 왜냐하면 이 피가 생명을 대신하고 그래서 이제 이 피의 생명의 가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피가 죄의 대가, 죄 지은 사람의 어떤 대가가 이 피를 바름으로써 그 피 때문에, 그 생명 때문에 이제 죄가 속죄되고 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피, 그러니까 우리 유월절에도 마찬가지죠. 어린 양의 피를 보고 그 대가를 보고 패스오버, 유월하듯이 이 피해가 생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피는 하나님의 몫이죠. 이 피의 대가로 하나님께서 죄사함을 주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공의의 하나님께서 이 생명이라고 여겨지는 피를 가지고 우리의 지은 죄의 대가를 받으시고 그걸로 인해서 이제 해결되어지는, 그래서 피는 생명이고 또 그런 의미에서 피는 우리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의 몫이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둘째로 하나님은 제물의 기름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 기름은 우리가 절대 먹어서는 안 되고 번제물과 함께 태워서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로 드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기름은 물론 이제 이걸 실제적으로 이제 위생학적으로나 이렇게 보게 되면 기름을 이제 우리가 먹게 되면 사실은 이제 여러모로 좋지 않잖아요. 건강에 좋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이 기름은 그 당시에 이제 생명을 유지하는 힘의 근원. 그러니까 생명이 피에 있다면 그 생명을 유지하는 힘의 근원이 어디에 있냐면 기름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름, 그 생명을 유지하는 힘의 근원인, 가장 중요한 힘의 근원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것이죠. 결국 피와 기름을 먹지 말라는 명령 속에 모든 생물의 생명은 누구에게? 하나님께만 속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믿음과 순종의 요구가 담겨 있는 것이고, 그리고 가장 중요하고 제물의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든 제사 속에서 이 피와 또 기름, 이것이 하나님의 몫임과 동시에 또 하나 중요한 하나님의 몫이 더 있죠. 사실 이것은 어쩌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간과할 수가 있는데요, 어제 말씀드렸던 겁니다. 바로 모든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몫이 있는데 그건 뭐냐? 헌제자의 마음입니다. 헌제자의 중심이에요. 헌제자의 정성과
또 우리 번제나 어제 소제 등의 자원제 등의 특별히 나타난 번제, 소제, 화목제는 자원제, 내가 스스로 원해서 드리는 그 제사 가운데 들어있는 그들의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서원과 자원함과 또 모든 것을 다 바치고자 하는 그 충성과 헌신과 그 중심, 사실은 하나님께서 진짜 제사를 통해서 받기를 원하시는 것은 이 중심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중심은 누구 몫이다? 하나님의 몫이다. 하나님의 몫이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 가운데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몫이 정말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물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케렙이라고 하는 단어는 원어상 의미가 뭐냐면 내장이라는 뜻이에요. 그 내장이라는 뜻에 담긴 의미는 뭐냐면 심장과 마음과 가슴을 의미하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신약으로 이제 보면 그걸 어떻게 해석하면 되냐면 마음과 뜻과 정성으로 해석하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물 자체에 담긴 의미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쏟아 붓는다라는 그 말. 그러니까 그걸 다 전가시켜 가지고 그 동물이 대신 죽음으로 말하면 우리가 죽은 것처럼 이제 이렇게 다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성 다 쏟아부은 그 모든 것, 그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마음과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한 것, 피와 생명까지, 그러니까 기름까지 다 의미하는 건 뭐냐면 가장 소중한 것, 가장 의미 있고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마음은 누구 건데?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의 예배 속에서 그 하나님의 것을 정말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고 있느냐? 뭔가를 드릴 때도, 하나님께 드릴 때도 정말 마지못해서 내 것 다 챙겨놓고 그냥 요만큼 그냥 하나님께 드렸고 내가 제대로 드렸다고 하고 있는가? 정말 내 마음이 같다면 가장 소중하고 가장 아름다운 열매로, 그 첫 소산에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가? 정말 우리의 예배 가운데 주인은 내가 아닌가? 나의 만족을 드리기 위해서, 나의 의의를 채우기 위해서 드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그 예배는 생명력이 없는 예배이고 그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예배를 통해서 진정으로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할 하나님의 몫을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 선지자들이 말했던 것이 바로 그거잖아요. 피와 또 기름에 담긴 근본 의미를 알지 못하고 그저 수많은 피와 기름을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께 그걸 받으시는 게 아니라 나는 이제 넌절머리가 난다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드리는 그 중심에는 자기의 의를 세우기 위한, 자기를 위한, 하나님의 몫을 다 자기가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렸다, 그건 내가 받지 않는다. 더 이상 진절머리가 난다.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의 것을 온전히 하나님께로 올려드리는 그러한 영적인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모든 제사에는 제사장의 몫이 있어요. 제사장의 몫이 있단 말이죠. 여러분, 5가지 모든 제사 속에 하나님의 몫이 다 있습니다. 모든 제사는 반드시 하나님의 몫이 있어요. 뿐만 아니라 또 모든 제사 속에는 누구의 몫이 있냐면, 여러분 잘 보세요. 제사장의 몫이 있습니다. 제사장의 몫이 있어요. 우리가 다 태워드린다고 하는 번제, 여러분 번제가 다 태워드린다고 하지만요,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그 번제 속에서도 제사장의 몫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레위기 7장 8절에 보게 되면 그 제물의 가죽은 누구 것이다? 제사장의 것이에요. 그래서 그 유대 전승에 보면 그 가죽을 가지고 이제 성전에 수리를 하는 어떤 비용으로 사용했다라는 기록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회막 모세 시대에는 성전을 이끌어가는데 뭐 다른 뭐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됐겠지요. 그런 의미로 사용됐기 때문에 이제 나중에 성전 시대에 그렇게 사용됐겠지만, 어쨌든 다 태워서 드리는 제사 가운데 번제에도
가죽만큼은 누구 것이다? 제사장의 것이요. 뿐만 아닙니다. 소재는 헌제자가 드리는 모든 것을 다 태우는 게 아니라 거기서 한 움큼만 태워서 향기로운 냄새로 드리고 나머지 건 다 누구 거예요? 제사장의 거예요. 뿐만 아니라 화목제, 오늘 우리가 읽었던 화목제 가운데 제사장의 몫을 설명하고 있어요. 내장과 콩팥과 간에 있는 기름은 아까 하나님의 것이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께 다 태워 드리되 이제 부위별로 각을 뜬 고기, 그 고기 중에서 특별히 화목제는요, 그 고기 가운데 이제 앞가슴 살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앞가슴, 동물이 여기 있다면 이거 앞가슴이죠. 그 가슴살은 이제 흔들어서 요제로 삼고 그것을 누가 가져요? 제사장이 갖고, 이제 또 오른쪽 뒷다리는 누가 또 높이 올려둔 다음에 누가 가져가요? 제사장이 가져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고기는 누가 가져가냐면 헌제자가 가져갑니다. 화목제의 경우에는. 왜냐하면 그래서 화목제는 이제 잔치 제사라고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고기를 아무 데서나 피가 생명이었기 때문에 잡을 수가 없었어요. 반드시 고기를 먹고 싶을 때도 이 회막에 와가지고 잡으면서 화목제를 드리면서 그 헌제자의 몫으로 떨어지는 그 고기를 먹으면서, 지금 우리가 아무 데서 고기를 사서 먹지만 그 당시는 그랬단 말이죠. 화목제에도 어떻게 보면 앞가슴하고 오른쪽 뒷다리는 가장 중요하고 맛있는 부위라고 볼 수 있는 그 부위가 누구 거다? 제사장의 몫이었어요. 속죄제, 죄를 속죄하는 속죄제는 제사가 좀 복잡합니다. 그런데 그 속죄제 중에서 족장들이나 평민들의 속죄 제물 가운데 아까 말한 그 기름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고기는 누구의 몫이냐면 또 제사장의 몫이에요. 속건제, 모든 속건 제물에 있어서 아까 또 기름을, 내 공간에 있는 기름을 다 제거한 나머지 고기는 다 누구 거냐? 바로 제사장이에요. 이런 얘기가 6장 7장에 나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제사의 과정을 정확하게 그 규례를 딱 보게 되면 누가 봐도 여러분, 하나님은 제사 속에서 제사장의 몫을 챙겨주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제사장 속에서 어떻게 하면 제사장들에게 이런 것들을 줄까라는 고민, 그게 막 보여요. 이따가 수요일날 저에게 듣고 나서 한번 읽어보시면 알게 됩니다. 정말 그래요. 여러분, 제가 막 이런 사실을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벌써부터 막 거부감을 갖지 마시길 바래요. 제가 그렇다고 해서 목회자들 챙겨란 그런 말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꿈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세 가지의 꿈이 뭐였죠? 내 소유, 제사장의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는. 여러분, 제사장의 나라를 하나님은 원하세요. 그 제사장의 나라는 하나님으로부터 유기된 수많은 이 땅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되돌아오게끔 하기 위해서 한 민족을, 한 나라를 제사장으로 사용하는. 여러분, 그 제사장의 몫이라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 모두가 이제는 이 시대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세워진 사람이잖아요. 그 제사장을 통해서, 모든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제사장을 챙겨주시고 제사장의 죽은 목, 물론 그 당시에는 레위인들에게는 자신의 몫이 없고 자신의 땅이 분깃이 없었고 여호와가 분깃이었기 때문에 그것들을 먹고 살게끔 위해서 챙겨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으나, 단순히 그런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제사장의 목 가운데에서는 제사장의 나라로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삼으시기 위해서 그 제사장의 나라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담겨 있는 것이다. 여러분,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의 의미가 아니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제사장의 나라로 서는 그 민족을 결코 외면하지 않고 이 시대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과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 사이에 그 다리 역할을 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 그 약속, 절대 굶주리게 하지 않고 절대 더 복을 주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
그 복이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의 근원이 되는 복이고, 요셉에게, 유다에게 허락하신 그 복이에요. 담장을 넘는 그 복. 그렇습니다. 제사장의 몫은 이 시대에 우리 모두가 헌제자이자 뭐죠? 제사장이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멋지신 분이세요. 세 번째로, 여러분, 이 제사 가운데 또 누구 몫이 있냐면 헌제자의 몫이 있습니다. 헌제자의 몫은 5가지 제사 가운데 사실 헌제자의 몫은 다른 모든 제사에는 없고, 아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화목제에만 있어요. 그 화목제에 보게 되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거나 우리가 어제 감사제나 또 서원제나 자원제는 반드시 헌제자의 몫이 있어요. 그래서 그 헌제자가 드리는 이 화목제물 가운데 아까 그 가슴하고 오른쪽 뒷다리는 제사장이 갖고 나머지는 다 헌제자가 받게 됩니다. 그럼 그 헌제자는 그 고기를 하루 동안에 먹든지 그 다음 날까지 다 같이 사람들과 함께 먹게 되죠. 고기를 먹게 돼요. 그게 바로 헌제자의 몫으로 되어지는 것인데요. 이것 또한 여러분 우리가 자세히 보지 않아서 그래요. 과연 헌제자의 몫이 화목제물 가운데 드리는 거기에 있는 고기뿐인가? 왜 제사를 드리죠? 우리가 이 당시에 제사를 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헌제자 입장에서는 우리가 지은 여호와의 계명 중에 하나라도 범하였거든, 여호와의 성물에게 뭔가 죄를 범하였다거나 다른 사람의 물건에 죄를 범하였거나 뭔가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씻고 사함받기 위해서죠. 그럼 헌제자가 받은 가장 큰 몫은 뭐예요? 죄사함이죠. 거룩이죠.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헌제자의 몫이 없는 것이 아니라 모든 제사에는요 헌제자의 몫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용서요, 화해요, 거룩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헌제자의 몫인 거죠.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 가장 놀라운 은혜요, 축복인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또 한 가지가 더 있어요. 헌제자의 몫이 뭐냐? 또 보이지 않지만 이 헌제자의 몫이 뭐냐면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드리는 번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의 마음과 정성을 드리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고 서원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렸을 때 우리 안에 채워지는,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기쁨, 은혜, 이건 누구의 몫이에요? 헌제자의 몫이에요. 우리가 진정한 그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을 때 성령 안에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신 놀라운 은혜와 기쁨과 하나님 나라의 그 놀라운 행복감은 다 누구의 몫이냐? 헌제자의 몫인 것이죠. 여러분, 이 화목제물 가운데 우리 헌제자에 떨어지는 이 고기가 가져다주는 그 의미가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화목제는 굳이 내가 죄를 지어서 지는 제사가 아니라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하고 싶을 때, 뭔가 서원하고 싶을 때 드리는 제사이기 때문에 그것을 딱 드렸을 때 내게 나가는 거지만, 죄사함을 목적으로 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내가 그것을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렸을 때 우리 안에 채워지는 하늘 기쁨이 있거든요. 그 하늘 기쁨을 보여주는 게 바로 헌제자에게 떨어지는 그 고기예요. 그 고기를 먹었을 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그 고기를 하루 동안에, 그 다음 날 동안에 먹었을 때 그 잔치의 기쁨, 그 고기를 먹는 그 기쁨은 저 신약의 누가복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난한 자와 또 어려운 자들을 모아놓고 먹이고 또 잔치하는 그 모티브가 그대로 숨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저 하늘나라에서 맛볼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이 땅에서 미리 맛보는, 그리고 그 헌제자의 몫으로 나오는 그 고기는 바로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과도 같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헌제자의 몫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모든 예배는 하나님의 몫이 있고 제사장의 몫이 있고
또한 헌제자의 몫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시대에 우리는 제사장으로, 헌제자로 예배의 자리에 서 있지요.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몫을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온전히 드리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헌제자로서 받아야 그 예배 속에서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맛보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시는 나의 고기, 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고 있는가. 그 말씀을 먹으면서 예배 현장 속에서 천국 기쁨을 누리고 있는가. 그 기쁨, 헌제자가 누려야 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반드시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고, 그 모든 것들을 날마다 체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생활이 복되고 기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